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안이 넘치길 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예요. 고난하면은 욥, 욥하면은 고난. 고난의 아이콘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많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려요. 거기다가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져요. 거기다가 함께 살아왔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욕을 하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어졌던 욥.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저 성질 급해가지고 못 견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끝장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뭔가, 많은 그러한 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욥의 신앙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욥의 그 하나님 경외 신앙. 근데 그가 이 엄청난 재앙의 그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말씀을 보면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변했어요. 하나님 경외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욥기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거 뭐냐면 내 삶이 너무나도 괴로울 곤자 고달플 빗자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달픈 인생. 그러한 인생의 삶이 지쳐버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곤비한 이유는 그가 받은 엄청난 고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첨가해서 그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그 아픈 그 상처난 그 마음을 더 후벼 파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곤비함이 극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 말씀하기를 불평을 토로한다. 토로하는 건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것. 자신의 입으로 이 불평을 토로하는데 왜 불평을 토로하느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편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거의 포기 상태예요. 포기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아닌 듯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동방에서 욥처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 그 인정한 그 욥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욥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정죄받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이 소리예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겠냐? 싸우시겠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 신앙을.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나를 정죄합니까? 나와 싸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부당하게 받은 그 대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욥의 불평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 지금 잘 아시잖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을 해도 이렇게 불평을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을 가지고요. 한 30분을 찬송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처음에는 지겨워가지고 저 목사님 저 한두 번 하고 말지. 한두 번 하고 말겠지. 1, 20분 하고 말겠지. 한 30분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다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확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그 아시잖아요. 그 아시지요. 그 노래를 지금도 몇십 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했던 게 잊어먹질 않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불평인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불평인데.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불평 어린 기도하세요. 뭐 애써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 형편을 아시지요. 네? 나의 어려운 것을 아시지요. 힘든 거 아시지요. 네? 괴로운 거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불평 어린 기도만 해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부분을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제오장육부 어디 하나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느냐. 잘 알고 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기억에 다시 호소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 10절, 11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아멘. 하면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나의 구석구석까지 어떻게 아시는지 지금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세 전부터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지금 이렇게 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어찌 나를 다시 티끌로 보내시려 하십니까? 하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뼈와 살이 같이 엉켜서 붙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이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짐승도 만드셨어요. 짐승의 구조도 이와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다음 절에 다음 절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각혼이 있어요. 짐승도 자기 좋아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짐승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강아지들 특히. 예? 강아지 안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강아지들도 다 영리하고 사람만큼 똑똑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영이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그 옛날 욥이, 이 욥기는요 옛날 부족 시대 때 쓰여졌던 나타났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그 옛날에 이 욥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가 주께로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를. 생명과 은혜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지키셨나이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생명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오실 때 비로소 이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을 몰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으면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안수 집사한테도 여쭤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김정현 권사님한테 전화도 하지만요. 성령님 앞에 물어보세요. 성령님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아하, 이것이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이거를 갖다가 자주 하면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책 뒤적거리고 주석 뒤적거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령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요청하면 이 저자가 직강으로 설명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AI에게다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성령님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 저자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빌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욥은 이렇게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제서 자기가 한번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바르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한 욥이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욥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아하, 그것 또한 교만이었구나. 왜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15절 말씀 내 속에 뭐예요?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가득! 많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고 또 친구의 그러한 것들 비난도 듣고 돌이켜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그래 맞아.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보니까 내 의로울지라도 내가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했구나. 가득했구나.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돌이켜볼 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그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신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다 네 탓이야. 네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죄가 원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혹독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기 때문에 빨리 너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돼. 이 소리를 지금 빌닷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에 답을 하고 있는 건데 빌닷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기 8장 5절 말씀, 6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로운 처소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6절 말씀. 이건 뭐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처소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내가 곧 정직하지 못했고 네가 청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왔던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아픈 부분을 갖다가 지금 완전히 찔러대는 거예요. 더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욥의 마음이. 그러니까 욥이 친구 빌닷에게 얘기합니다.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맞아. 네가 얘기한 대로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런데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너는 어떠니? 너는 그러면 네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야. 이거는 네가 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할 소리야.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이 욥기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욥기를 보면서 야 너네들 서로 싸우지 마. 누구 죄 문제가 아니야. 네 죄도 내 죄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줄게.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야 의인은 없어. 없으며. 없는데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너도 나도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욥이랑 빌닷이랑 싸우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정확한 모습은 뭐예요? 의인은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고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야. 이 소리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예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사면이에요. 사면.
옥에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게 무슨 절 되잖아요. 3.1절, 8.15 광복절,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되면 누구나 다 학수고대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내가 혹시나 사면 될까? 내 이름이 사면에 들어갈까? 그 학수고대하다가 통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면을 해주신 거예요. 24절 말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라 그랬어요? 갚아주는 것. 죄값을 치러주는 것. 죽을 죄값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함을 얻게 되어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뭐예요? 핵심 진리예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런 거 다 떼어내도요 없어지면 안 될 말씀이 딱 이 말씀이에요. 딱 이 말씀.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그때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나 알고 가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큰 복을. 다른 것보다. 이거 한 가지.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들춰내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어지는 계속되어진 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나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드는 거예요.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교만함이. 내 죄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조금씩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 그러니까 욥은요, 이 욥기는 시예요, 시. 전부 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서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절 한 절마다 다 시예요, 시요. 여기 보면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젊은 사자가 사냥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도 아주 젊은 사자는 뭐예요? 강력하잖아요. 그 사자가 한번 목표물을 딱 잡으면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서 사냥을 할 때는 그냥 먹잇감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달려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냥한다는 거는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와 분리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가요?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현실은 우리가 죄와 분리되면서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해 봤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 이거는 뭐 유가 아니에요. 17절 말씀.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주께서 누구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속에서 들추어지는 그 죄의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시적으로 지금 모아가지고 한쪽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누굴 친다? 나를 치신다.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이 말씀도 보내고 저 말씀도 보내고 말씀마다 듣는 모든 소리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 아는 죄악의 그 쓴뿌리에 대해서 자주 나를 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그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군대가 번갈아서. 참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는데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나를 친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세력으로, 엄청난 파워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갖다가 지금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정말 칼 같으세요. 용서를 갖다가 하염없이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갔었다면 이러한 이꼴저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이 어려운 모든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나를 이 태에서부터 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심히 괴롭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간구하고 있어요. 뭘 간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거로 오늘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나를 치는 것 이제 좀 그쳐주세요.
이제 그만 쳐주세요. 잠시나마 평안을 나에게 주시되 내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주세요.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그런데 평안하려면 죄를 안고 죄를 짓고 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죄를 져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생 죄를 짓고 자기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남의 이름으로 평생을 갖다가 피하면서 용케 잘 살았어요. 내일이면은 이 공소가 시효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잡힌들 자기는 벌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못 견디고요. 수십 년을 도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못 견디고 자기가 자수하러 가요. 자수하러. 왜? 그 하루가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로웠으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날 양심이 변해서가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가가지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감옥이든 어디든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과 평안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질 거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삶.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함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합시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